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와 같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를 얼마나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1005편을 썼습니다. 1005편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시가 바로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 신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특징은 피부가 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어떻게 검은데 아름답습니까? 검으면 추하다,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비록 검지만은 참 내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염소털로 만든 그런 텐트였어요. 그래 염소털로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렇게 색깔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웠습니까? 그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검은 것은 그냥 검은 것이 아니라 햇볕에 쬐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너무 많이 쬐있기 때문에 피부가 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쪽에 남방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 피부가 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검은 것은 뭐냐면 햇빛을 많이 쬐어서 그렇죠.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검습니다.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검은 것이 아니라 햇빛을 많이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 안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오빠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면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그와 같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검어졌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걸 보면서 달갑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흘겨봤다. 여러분 왜 흘겨봅니까? 그 업신여기는 눈이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흘겨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가치 없는 자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술라미 여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정말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내가 흘겨보지 말아라. 내가 포도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가족에 의해서 미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도 하나를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 이 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올무도 놓고 울타리도 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손도 텄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도 검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피부도 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는 여자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요, 이 술라미에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검고 보기 싫지만은 주님 보실 때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답다.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형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요, 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거는 금방 드러나고 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을 가꾸다가 손발이 트고, 그리고 그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노출되어서 검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타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악한 이름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악한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전염병을 걸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부터 핍박과 불명예 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자였습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유명한 자였습니까? 가난한 자 같았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흙이 보지 말아라. 나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다가 이렇게 내가 얼굴도 꺼물러졌고 내가 이 상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의 그 가치를 바로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성도의 정말 아름다운 그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주님 앞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가시 속에 있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어쩌면 이 가시는 뭘 말합니까?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래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심정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상하다 심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많은 핍박을 당했죠.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므낫세에 의해 가지고 톱에 잘려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성도들은요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가시 같은 말, 가시 같은 행동. 그런데 이 백합화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백합화를 찌르는 거예요. 백합화를 찌릅니다. 그 가냘프고 연약한 백합화를 찌르는데 백합화가 찔릴 때마다 향기를 토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가시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향기를 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시 같은 사람들 속에서 향기를 발하고 간증을 드러내는 겁니다. 향나무는 찢기면 찢길수록 향기를 더 발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느냐,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신앙의 그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증을 지킴으로 인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둘리아는 이라는 분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도미디안 황제 때 로마 시대입니다. 짐승의 이빨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동역자인 폴리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나 짐승의 아가리에서 뼈가루가 되고 손가발이 잘릴지라도 아무것도 도의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참 이런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와 같은 가시 속에서, 그 악한 세력들 속에서도 찔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막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력 속에서, 안일함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일한 것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 향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꽃의 생명은 뭡니까? 보기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향기를 싹 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향기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와 같은 참 가시 같은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여왕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람 없는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솔로몬은요 술람의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히 어여쁜 자로, 정말 이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한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이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이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신부의 입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뭐 얼굴이 뭐 빨간 누드를 잘 발라서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뭐가 있었어요? 꿀방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꿀은요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군데서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꿀, 송이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복음의 말씀과 선한 말은요 뼈에 양약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그 나오는 말들이 다 거칠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스럽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있으면 그 말이 정화되어서 그 마음에 가득한 향기를 입으로 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거북스러운 말, 유치한 말, 농담 그런 말들만 계속 쉼없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말씀의 젖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추한 말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단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흘러나올 때 듣는 사람에게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도 정말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시편 45편 보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라. 내 입은 필기의 붓과 같도다. 정말 그 시인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필기의 붓처럼 계속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동산이 잠겨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쇠로 탁 잠궈놨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샘이 봉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은 왕이 독점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만이 마실 수 있는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실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성별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나 또 귀인들이 마시는 그와 같은 우물들은 다 다른 찌꺼기들이 먼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놓고 열쇠로 잠궈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보존되고 성별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요 주님만이 독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그것을 차지하고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 동산에 막 이 열매들이 쫙 열려 있습니다.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향기가 나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차지할 수 있는 독차지하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 신부는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북풍은요, 욥기 37장 21절에 보면요, 이 북풍이 일어나면 하늘이 맑아집니다. 날씨는 좀 차갑지만 하늘이 맑게 되는 거예요. 구름을 다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북풍은 모든 이 구름을 없애버리고 하늘에 찬란한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역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북풍 같은 차디찬 이 역풍이 우리에게, 역경의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참 살을 에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구름들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풍은 뭡니까? 순경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역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풍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이 따뜻한 바람은 우리를 격려하죠. 그래서 꽃이 피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북풍도 일어나고 남풍도 우리가 불어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역풍도 상관없고 순풍도 상관이 없다. 와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날려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게 하려 하느니.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북풍이나 남풍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믿음은 없고 사람 냄새만 푹푹 섬기고 불신의 모습만 나타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이 신부의 아름다운 이 모습, 이 담대한 모습, 그리고 이와 같은 순풍과 남풍을 통해서 향기를 불어서 이 왕이 자기의 동산에 와서 즐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순풍과 또 역풍이 불지만은 그 가운데서 향기를 날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들어와서 즐기는 아름다운 교제를 정말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보면은요 참 아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또렷하다. 아침빛은 하나님의 광선이죠. 바로 의인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초생달도 있고 또 보름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생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름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생달은 조금밖에 빛을 발사 못합니다. 또 보름달은요 환하게 비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받은 만큼만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달입니까? 여기 보니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것은 따뜻한 기운을 주는 그런 빛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까? 참 이 중부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가을에 많이 겹쳤습니다. 못 왔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전화해서 형제님 참 죄송합니다. 이만저만 일이 내서 도저히 가고 싶었지만 못 갑니다. 제가 부주라도 보내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못 가면 못 간다고 그냥 입 다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사정이 그래서 못 간다고 그 멀리서 이 축하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들, 어떤 교회는 참석이 못하니까, 전화로 못하니까 좀 미안하니까 닿는 분을 통해서 부조를 보내가지고 봉투를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화환을 보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교회 공사할 때 한 번도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많은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참 물론 못 와도 여러 가지 뒤에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지역교회 간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번에 이 헌당식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몰래 이 헌당식을 잘하기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손님들이 잘 이렇게 와서 격려를 받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참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사가기가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 본래 태생이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의의 태가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성도 그 두 제자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옆에 있었죠. 주님이 말씀을 쫙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은 성도에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운 마음을 가지면요, 그 차가운 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난 것 같아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인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개선하는 그와 같은 군대를 말합니다. 백마를 타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승리하면요, 그리고 군악대를 앞세우고, 여러분 기세가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깃발을 휘날리면서 개선하는 승리의 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깃발을 내서 승리 당당한 승전가를 올리면서 행진하는 그와 같은 당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패잔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자예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군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그와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저 폐단병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8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5절. 예. 8장 5절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네. 그 5절의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여기 해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기 의지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피곤하기 때문에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 거친 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친 들입니까? 질병이 있고 실망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거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개인을 봐도 그렇고 굴곡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나의 인생의 길이 130년이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길어도 차지하는도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엄마 피곤해. 유치원생들도 아이고 엄마 피곤해. 학생들 지금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지? 네?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하잖아, 그지? 어떻게 설교를 잘하면 학생들 잠 안 들고 저렇게 눈을 또렷또렷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나 고민입니다, 지금. 그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설교자 설교를 잘하면 눈이 또렷또렷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조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피곤합니다. 성도들도 물어보면 다 피곤하대요. 직장에 아이고 피곤합니다. 형제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 거친 들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살아가는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요? 살아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도태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거친 들파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피곤함이 많기 때문에 자기 연약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팔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거친 들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가 우리 옆에 계세요. 그 능력이 많은 주님이 그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들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악기를 맡기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어제는 또 전국에서 여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모습을 간증하며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도전받고 격려받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저들은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하시고 또 저희들은 정말 지혜가 없지만은 주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부교회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